할렐루야. 어떠한 고난과 환난 중에도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며 이 새벽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찬송 드리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경배 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찬송 드리니 주 내 죄 사했으니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경배 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산을 넘어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하늘의 영광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우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대속한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고 내 주는 나의 생명 내 주는 나의 생명 더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기쁜 간구 마음의 소원 주밖에 나의 마음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니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이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그 힘이 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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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강성.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이제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과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 주여 세 몸을 하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와 사랑과 소망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간단하며 나가 우리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간단하며 나가네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이 여름의 열정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받아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곳에 드리는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소망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갑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시며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우리의 심령이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소망과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가는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담비를 나가여 주시옵소서. 소망과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성경을 삼게 하시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거룩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편안한 삶을 주시고 새날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그 이른 아침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의 역사가 넘쳐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늘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호산나 외치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막혔던 귀가 열려지라고 에바다라 외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 받잡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재단에 아버지 호렙산 기도를 열게 하시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영적인 연합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한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명의 기도가 천 명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명의 주의 말씀에 의지하는 능력이 천 명의 능력의 역사를 넘어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 이 민족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장중에 붙잡아 주시사 정치와 경제, 문화 모든 사회 분야에 하나님의 친히 다스려 주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공포의 물같이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주고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정치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도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친히 역사해 주셔서 경제에 어려움이 나지 않도록 경제의 풍성함을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회도 나눔과 대결과 아버지 하나님의 분열의 모습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회도 건강한 사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서로 존중하는 사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차별금지법 가운데 독소조항이 사라져 차별 없는 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기독교의 건학인 예물로 세우신 학교들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사업법이 새롭게 재개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무너졌던 재단이 수축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한 재단 되게 하여 주시며 기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민족과 열방을 가슴에 품고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의 아버지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한국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가운데 우리 재단을 사랑하여 주셔서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케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의 귀하에게 쓰임받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재단의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오고 나아가는 것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의 마음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위로와 격려가 넘쳐나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넘쳐나는 이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귀한 사명 선교적 사명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맡긴 귀한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정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부서와 기관이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어린이날서부터 장년이까지 모이게 힘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일어서 나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주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속회와 선교회가 든든해서 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여 말씀을 배우며 기도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잔치가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재단의 국내외 선교 주심에 감사합니다. 국내외 선교지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대양 6대째 흩어져 있는 광림의 선교지 해외 선교지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를
대로 지켜주시사 해함이나 상함이 없게 하여 주시며 세우신 주의 종들 성령의 도로 막을 입혀주시사 늘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재단에 동탄 성전과 더불어 잠비아 선교센터를 기공하여 하나님 선교의 확장에 쓰임받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동탄에 세워진 성전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아름답게 지어져 주님 앞에 봉헌되게 하여 주시며 저 아프기 땅에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세운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센터의 기공식 예배도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땅에 복음의 역사가 넓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늘 가정에 동행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문제를 놓고 간구하는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 안에서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아버지 북녘 땅에는 우리의 사랑한 동포들 구원하여 주시고 저 미사일을 쏘아대며 아직도 저 가야역의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저 북한의 잘못된 자들 하나님 멸하여 주시고 저 땅의 해방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도 저 최전방에서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의 장병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이 나라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른 새벽에 주의 전에 올라오며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온 백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의 가까운 지인들 가운데 아버지 질병을 통하여 고생하는 자 있습니까? 손을 들어 저들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사 우리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안수하여 주시사 우리 몸에 악한 질병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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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음성 들려주셔서 깨끗함을 입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자 이른 아침에 올라왔사오니 말씀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있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쁨의 찬양 62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아침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4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영상을 통하여 호렙산에 올라온 우리 모든 성도들, 또 해외에서 이 시간을 정하여 기다리며 이 호렙에 올라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함께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구러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손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귀 기울여라. 그 밑에 부제를 담았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보면 부제가 있지 언제나 그랬던 그가. 어저께 말씀의 연속에 의해서 오늘의 말씀을 들려오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이 많이 자주 겪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감정의 기복입니다. 어떨 때는 기분이 참 좋아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때가 있었고, 어느 때는 그렇지 못해 우리의 감정이 깊이 슬럼프에 빠져서 모든 것을 다 놓고 싶을 때가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의 기복은 가난한 사람이나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보나 역사의 인물들을 보나 위대한 성인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도 이런 감정의 기복이, 감정의 슬럼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왜 사람들이 감정의 슬럼프를 빠지냐, 감정이 좋기도 하고 기분이 나빠지기도 하느냐, 몇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피곤하고 지쳤을 때에,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고갈되었을 때에 보통 사람들이 다 감정의 슬럼프를 여러분, 육체적으로 피곤하면 감정이 다 가라앉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온종일 열심으로 주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집에 돌아와 턱석 앉으면 육체의 피곤함에 밀려오면서 우리의 감정이 쫙 가라앉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욕도 잊어버리고 다 만사가 귀찮은 것을 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생존의 위협을 느낄 때입니다. 안전성의 위협이 올 때에 인간은 감정이 슬럼프에 빠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내 안에 상한 마음이 있으면, 이 상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두려움이나 적개심이나 분노나 죄책감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을 때에, 우리 마음에 이 부정적인 감정이 지배하게 되면 우리 감정이 쭉 가라앉습니다. 여러분 다 한 번씩은 경험하신 줄 압니다. 마음에 분노가 있고 죄책감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에 우리의 감정은 슬럼프에 빠지게 되고 우리의 삶이 무기력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면서 엘리야처럼 그렇게 담대했던 사람, 능력 있던 사람, 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함께 홀로 서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했던 그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만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훌륭한 대변자였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선지자 하면 엘리야를 꼽습니다. 어두웠던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저 바알과 아세라를 향하여 치달았던 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라고 담대히 전했던 이 엘리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어떤 엘리야가 저 아합과 이세발의 그 죽음의 칼을 피하여 도망갑니다. 여러분, 엘리야만큼 기적을 많이 일으킨 사람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했는지. 엘리사가 있지만 엘리야만큼이나 이적과 기적을 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영적인 각성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 어저께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하늘문이 열려지고 그 제단에 송아지에 각을 찧어서 제단에 제물을 바치고 거기다 물을 부었던 그 제단에 불이 떨어져 그 제단의 모든 제물을 태워버리는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만방에 전하였던 그 엘리야. 이 엄청난 영향력을 이 엘리야가 행하게 되자 엘리야를 좋지 않게 생각했던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고자 합니다. 사무엘 열왕기상 19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기로 결심을 하고 그 얘기하게 되자 엘리야는 이세벨의 죽음의 칼을 피하여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좀 전만 해도 갈멜산에서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부엘세바라는 걸 거쳐서 사환을 부엘세바에 두고 자기는 하룻길을 더 건너러 로뎀나무 밑에서 턱서거리 주저앉아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청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에게 숯불에 군 떡 하나를 주시며 물병 하나를 먹이시며 그것을 먹은 이 엘리야 40주야를 걸은 후에 다시금 호렙산에 들어가 한 동굴에 몸을 숙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야, 내가 어찌하여 거기 있냐? 내가 어찌하여 거기 있느냐? 이 음성을 들은 엘리야는 자신의 처지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올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는 열심히 유배를 하였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다 죽고 이제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들이 나까지의 생명까지라도 빼앗으려 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그대로 있는 상황 그대로 가감 없이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지요. 보통 강한 바람이나 지진 사이에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를 내면서 나타나는 그 성경에 나타나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는 다르게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엘리야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사명자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가 치유함받았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상한 심정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늘 기분이 좋고 하나님의 은혜 하에서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게 우리네 인생 아닐까요? 오늘도 아픈 마음 가지고 나온 계신 분 계실 겁니다. 내 마음의 상처가 너무너무 아파며 밤잠을 자지 못하고 가슴을 찌어자다가 하나님 전에 나온 당신의 백성들도 여러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계실 겁니다.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마음에 늘 이 아픈 마음들, 상한 감정들, 이것 때문에 어찌할 줄 몰라서 늘 힘없고 용기 잃어버린 우리의 삶들. 오늘 엘리야는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됐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으며 우리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올해는 다른 때보다 아멘 소리도 적고 찬송도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제 영적인 느낌이 찬송도 좀 힘있게 부르면 좋겠는데 찬송 부르는 소리도 보면 마스크 때문에 그런가? 아닐 겁니다. 마스크야 뭐 소리 지르면 마스크 소리 넘어서지요. 그러니까 아멘도 힘있게 하고 우리 찬송도 힘있게 부르는 우리 힘있는 호렙산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요. 자, 첫째는 좌절감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절망, 우리의 좌절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물음에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었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엘리야가 가졌던 감정이 어떤 걸까요? 상한 감정이 어떤 걸까요? 이 말 한마디에 엘리야의 모든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이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합니다. 안전의 위협입니다.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 이세벨이 아합이 내 생명을 취하려 합니다. 이 안전에 대한 두려움, 엘리야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적개심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로뎀나무 아래 주야에 앉아 죽기를 각오하되라고 얘기하며 자신의 삶에 아무 죄 없는 자신을 향하여 칼을 들이대며 창을 들이대며 자신의 목숨을 앗아려하려고 하는 저 날 향하여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적개심 마음, 더 나아가 죄책감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여기는 말씀하면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나의 열조보다 못하다나이다.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요. 이만큼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 이 엘리야조차도 자신들의 열조와 자신들의 선조를 비교할 때에 내가 낫지 못함을 깨닫고 죄책감의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찼습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하면 분노였습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외로움이었습니다. 다 죽임을 당하고 혼자 남았다고 하는 고독감, 외로움, 그리고 하나가 있다면 절망감입니다. 가만 보세요. 다 부정적인 감정이 이 안에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이러한 감정들, 엘리야가 가졌던 이 부정적인 감정들, 여러분 저도 정말로 엘리야가 가졌던 감정이 정말 진정한 바른 감정의 모습일까요? 가만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가졌던 이 부정의 감정은 철저하게 사실에 초점하기보다는 감정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말한 이세벨이나 아합이나 이세벨과 아합의 말을 들어 무서워 두려워 도망갔던 이 엘리야, 그런데 부엘삽을 거쳐 하룻길을 더 지나간 후에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청하다가 저 호렙산의 한 동굴에 무서워서 숨어졌던 엘리야, 그런데 그 위에 성경 말씀을 보면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말은 했지 군사를 배워내거나 실제적으로 행동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세벨이 했던 말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 들음에 공포와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과 분노와 외로움과 감정적 출현이에요. 엘리야는 객관적인 현실보다 느끼는 감정들, 거기에 더 많은 초점을 두었을 거예요.
아마 이럴 거야, 나빠질 거야. 그런데 현실은 그러하지 않은데 감정적인 추론을 가지고 마치 사실인 양 생각하며 저 호렙산에, 저 동굴에 숨어들었던 엘리야의 모습들. 여러분, 우리의 감정들 말입니다, 절대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조속으로 변하는 게 우리의 감정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은혜 받게 아침 이른 새벽에 잠을 깨우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 은혜의 기쁨이 하루 온종일 저녁까지 가요? 가세요?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가 오늘도 승리하며 살리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리라,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했지만 막상 하루가 지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잠자리에 들 때, 내 삶의 하루를 돌아볼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얼마나 우리 안에 분노도 많았고, 우리 안에 얼마나 짜증과 신경질이 많았고,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감정적인 낙심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실상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사람은 수시로 변하지 모르지만은 우리 안에 간에 생기는 감정들의 모습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자주 변하는 모습들의 모습. 또 하나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엘리야가 왜 이런 감정들을 가졌느냐? 비교한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 상대적 박탈감이에요. 여러분, 19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누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무도 얘기한 사람 없어요. 스스로 혼자 다른 사람과 조상과 비교해보니 안 된 것 같고 못된 것 같고 하지만, 여러분, 나중에 이 엘리야의 삶과 엘리야의 행했던 기적의 역사 보면 조상들보다 당연고 훌륭한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상대주의적인 것은 우리로 하여금 빈곤함과 더불어 박탈감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저 아브라함만, 이삭만, 야곱만 사명이 있었을까요? 엘리야는 사명이 없었어요? 저 앞과 이스라엘, 역대의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포악했던,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할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야 할 저 바알과 이세벨과 아합의 왕이란 존재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바알의 절하고 아세라의 절하는 것, 그 파악한 왕 앞에서 홀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라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탁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 탁월함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탁월함을 주셨어요. 나만이 갖는 하나님이 주시는 탁월성, 여러분, 그거 잊어버리면 남들과 비교하여 내 안에 심한 좌절과 박탈감과 그로 인하여 절망감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똑같이 지으신 분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또 하나 있어요. 자신을 향하여 잘못된 비난을 던지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을 보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의 만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었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저는 열심히 주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내가 유별나게 주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한 만큼 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과도 가까워지지 하지 않습니다. 옛날과 다른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은 어저께도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엘리야의 한 사람의 기도함이 1000명의 사람의 기도를 능가하는 사람이 되었고, 엘리야 원참한 것도 한 것이나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저 이스라엘에 아직도 저 바알과 아세렐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아도와 저와 함께 영적인 연합을 인하여 저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있는데, 누가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또 하나 있어요. 과대평가의 부정적인 것을. 환경과 여건의 어려움을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로 삼지 못하고 지금 있는 이 부정적인 여건을 과대적으로 평가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누가 혼자만 남았다고 얘기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부정적인 감정들 어느 누가 얘기하고 어느 누가 뭐라 하십니까? 내가 스스로 취한 것들 아니에요. 우리의 여건은 그대로인데 달라진 것이 없는데 이런 감정의 슬렁뼈에 빠져 저 호렙의 한 단굴에 저 느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청했던 이 엘리야 하나님이 세우시다 또다시 저 40일을 걸어 호렙산의 한 동굴에 숨어든 그 엘리야에게 야 내가 어찌하여 거기 있냐니 왜 네가 그 자리에 아직도 있느냐 말이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격려해 주시지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우리의 상한 감정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은 만져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스킨십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 우리 안에 부정적인 감정들 우리의 상한 마음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줄인 배를 채워주신 것처럼 일어나지 못할까 봐 노심초사하여 하나님은 그를 일으켜 세우셔서 40일 주야를 다시 한번 걷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 있는 그대로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의 상한 감정 여러분의 상한 마음들 그 어떤 좌절 그 어떤 절망 그 어떤 마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자마다 주님 먹여주시고 세워주시고 걷게 하시고 일으키게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만져주심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있는 그대로 내어놓으세요. 남들이 듣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상한 심령이 치유함 받아야지요. 있는 그대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믿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믿어라. 오늘 11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힘이 들고 지쳐서 걷지도 못하는 엘리야 하나님이 주시는 물과 떡을 먹은 후에 호렙산에 올라갑니다. 그래도 아직도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외로움과 절망감에 휩싸여 저 아무도 없는 저 동굴 속에 들어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셨는데도 하나님이 먹을 거 주고 마실 거 주고 일어나게 하시고 걷게 하셨는데도 이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호렙의 산에 올라가 저 깊은 동굴 속에 숨어들었던 이 엘리야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보통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크고 강하고 지진이 땅이 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현년과 구름이 나타나고 불이 나타나고 이렇게 해서 구약 성서에 하나님의 현년하심을 드러내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오늘 여기는 전혀 다른 모습. 엘리야는 생각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구름이 저 땅이 울리고 저 바람이 불고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 아니 계십니다. 그때에 주의 세밀한 음성이 부드러운 음성이 이 엘리야에게 들립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여러분 크고 엄청난 역사에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부정적이고 아픔과 절망과 좌절의 이 상한 감정이 하루아침에 싹 사라져 크고 놀라운 역사 가운데 내 삶 속에 치유된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조용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상한 심령 속에 크고 놀라운 일들로 하루아침에 무슨 보이지 않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을 보세요. 귀를 듣지 못하고 말하지는 못한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그 회사에서 양쪽의 쇠에 손을 대시고 뭐라고 외쳐요? 에바다. 에바다. 왜 주님이 그 들리지 않는 귀에 손을 넣으시고 에바다라고 외쳤을까요? 여러분,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주의 음성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음성 어떻게 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질 때에 그것이 나의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세밀한 가운데 엘리야는 그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절하지 못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세밀한 음성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실까 귀 기울이고 귀를 열러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에 기대했던 이 엘리야. 여러분 가운데 우리 안에 상한 심령이 아픈 문제가 걱정과 근심에 외로움에 적대 온갖 부정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내 귀를 열어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 문제가 너무 커 그런 마음의 상태, 그런 감정이 안 일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귀를 열어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 앞에 귀 기울이며 주의 음성 듣기를 구하는 자 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새롭게 하심에 여러분, 시편의 말씀에 62편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어떤 형편이 어떤 처지가 있다 내 귀를 열어 주의 영혼, 주를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어 주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새롭게 열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께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하시게끔, 우리의 삶이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하시게끔, 여기 새로운 방향이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게끔 위임하라는 겁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려 위임하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마스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는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hul과 시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 예후, 엘리사, 여러분 저 아람의 왕에게, 저 이스라엘 왕에게, 저 하나님의 종의 엘리사의 엘리야에게 기름 부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쓰임받는 자를 당신 네가 세우라는. 여러분, 사명이라는 게 어떨까요? 사명이 무슨 대단하게 큰이라는 게 사명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여러분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르셨다는 것은 소명이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일할 것을 주셨다는 것이 뭐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꼭 목사만 부름을 받고 목사만 사명 준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구원받게 하신 것은, 왜 불러주시고 왜 구원받게 하셨느냐? 우리에게 일이,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셨다는 거예요. 그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일,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전하는 삶.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나타나시잖아요. 예수님이 저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며 그 실망과 좌절감에, 그 절망감에, 그 적대감에, 그 분노에, 자기 상실에, 여러분 베드로의 감정이 어떤지 생각해 보세요. 3년 잘 따라다녔는데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며, 야 바요나 시몬아 내 믿음이 고백보다 내 믿음이 위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칭찬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죠. 여러분, 그 감정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분노, 좌절, 적대감,
그 상한 감정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자기 절망, 자기 비하, 그랬던 이 베드로 도무지 있을 수가 없어. 어디가 고향에 낙형하잖아요. 자기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랐던 3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자신의 인생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때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저를 위로해 주시잖아요. 3번 부인했던 이 베드로에게 똑같이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잖아요. 그리고 그의 상한 마음 치유되잖아요. 그런 후에 뭘 주세요? 사명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사명 맡아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상한 심령이, 내 부정적인 마음이, 내 안에 좋지 못한 생각들이 치유 안 받고 회복될 때에 주의 주신 사명이 내 안에 보여지고 그 사명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몇 년 전인가 멕시코에 제가 설교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저를 이렇게 안내해 줬던 선교사 한 분이, 목사님, 멕시코에 새로운 어떤 신학교육을 시킬 이 신학교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멕시코 사람들이나 그 중남미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그 아침에 자기들 찾아와서 어저께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너 목사 되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오늘부터 나를 목사라 불러달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는 사람한테 내 안에 상한 심령이, 상한 치유가 은혜로 치유 안 받고 회복되지 아니하면 사명 감당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아픈 감정, 내 안에 상한 심령, 내 안에 좋지 못한 감정이 주의 은혜 안에서 치유하지 받고 회복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지 못해요. 오늘 엘리야 보세요. 저 레베 동굴 안에 죽기를 간구하고 내가 왜 이렇게 됩니까? 내 왜 이래 됩니까? 온갖 좋지 못한 부정적 감정에 휩싸여 저 동굴에 숨어들어 그냥 주님이 나타나시잖아요. 내가 어찌하여 거기 있냐? 너.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워주시고 그의 아픈 상처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시켜 준다면 뭐예요? 야, 너 내려가 하사엘과 저 예후와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자들로 살아.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것, 그 일이 축복이고 그것이 내게 은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일인데, 그 어떤 때요? 내 안에 좋지 못한 상한 심령들이, 상한 감정들이 치유하고 회복될 때에 주의 사명 감당하며 그 사명 속에 기적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들, 얼마나 우리가 아픈 좋지 못한 감정들 갖고 살아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는 나 은혜 받아서 마음이 기쁨이 충만하지만 뒤돌아서는 순간 내 안에 얼마나 좋지 못한 감정들이 다시금 불릴 듯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만 아니라 저도 그래요. 똑같습니다. 이 상한 감정이 하나님 앞에 치유 안 받는, 내어놓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아파요,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마음속에 분노 있어요.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주님은 그것을 만져주시고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는, 그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저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있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이럴 때에 우리의 삶이 복되고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의 신령함과 땅의 기름진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십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시편의 고백처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리로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길에 반석과 피난처 대신에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삶, 내가 봐도 내가 믿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들, 얼마나 넘어지고 얼마나 쓰러질 때가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살기로 결단하고 주님 뜻 가운데 살기로 다짐해 보지만 넘어지고 쓰러져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들, 부정적인 감정들, 어찌 주체하지 못하여 나 스스로가 넘어지며 쓰러진 우리들의 삶,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사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사 일으켜 세우시고 치유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 넉넉히 감당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저희들의 삶 속에 주의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저 땅에 기름진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되어 주십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 손 붙잡고 오늘 하루도 넉넉히 주의 은혜 안에서 승리해 가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드린 귀한 예물과 기도의 제목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저들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 풍성한 열매로 맺어져 저들의 삶 속에 주의 놀라운 약속의 성취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 붙잡고 살려고 합니다. 도우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함께 기도의 제목을 꼭 나누고 이 기도 꼭 함께 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구촌의 저 전쟁, 아직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쟁과 테러가 그치고 기근과 재해가 사라지고 이 지구촌에 그리고 이 땅에 여호와 살람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라고, 그리고 전쟁과 테러와 나눔과 분열과 전염병과 그 밖의 것들로 슬픔한 절망한 자들 위로하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 저들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손길이 있을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밖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또 교회를 위한 기도, 더불어 그 밖에 중보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드시고 주님 세 번 간절히 부르고 크게 간절히 부르고 주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소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 간절히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는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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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른 아침 이 새벽에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올라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아픈 감정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회복의 역사와 새로운 치유의 역사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간절한 간구, 우리의 마음의 아픔들, 우리의 마음들 소원들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만져주시고 하나님 회복주시사 아버지 깨끗이 나음을 돕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픈 마음들이 다 깨끗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치유하심과 만지심의 역사를 통하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그로 인하여 주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그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 아버지 새로운 하나님이신 사명을 감당하며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른 새벽에 더욱더 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과 두려움과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 나아가는 이 땅 오늘 되게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오직 빛 되신 예수를 따라가며 영생의 빛, 구원의 빛, 은혜의 빛을 따라가는 믿음의 귀한 한날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더욱 심령의 은혜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할 수 있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 이 자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며 가슴을 치며 기도할 때 더욱더 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은혜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상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에 치유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면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